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름을 몰랐을 때에는 그저 야생화요 들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나에게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이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영화롭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표현으로 그 시온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의 즐거움,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요새. 시온산이 이토록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의 근원이요 안전한 곳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시인은 그 시온산 자체만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찬양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의 대상은 시온산 자체가 아니라 시온산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높은 산에 불과했을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산은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모든 이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다. 모든 궁중에서 이 시온산이 그토록 안전하다. 내가 함께한다라고 노래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북방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차폰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북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이 차폰, 이것은 단순히 북쪽 한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우가리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 바알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알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차폰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차폰산 하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 우리 최고의 신 바알이 거하는 영험한 산, 아름다운 산, 높고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산, 그것이 바로 차폰산이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 차폰산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폰산에 계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차폰산은 바알의 산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시며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라고 바꾸어서 그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이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산은 영험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산, 그 차폰산은 바알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시온산이다 라고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시온산에 계시나요? 북쪽에 계시나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찬 행군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막아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곳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내가 친히 다스릴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가 함께하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애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영화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가장 영화로운 곳이요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 나아가시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한껏 스산해지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시인은요, 여러 왕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왕들이 연합한 그 연합군이 시온산을 치기 위해 나아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위용 있는 힘찬 그 연합군의 행진이, 이 행진을 볼 때 이스라엘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 왕국의 연합군이 위용 있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연합군이요 여러 나라의 왕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자, 여기서요,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탐마, 바할, 하파즈, 이러한 단어들은요, 그냥 단순한 놀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 너무나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마치 내장이 타는 듯한 그런 두려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펄쩍 뛰고 또 자기 살기 바빠서 나 살려라 하고선 뒷공문이 빼고 그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고통을. 그래서 직접 이렇게 좀 들어보면 그 배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통증이다, 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너무 형이 상학적이었어. 하지만 얼마나 아픈가는 좀 알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 해서 그 고통들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연합군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는 배는요, 그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는 선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또 많은 물품들을 싣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이 다시스의 배는요, 견고함의 상징이었고요, 튼튼함, 또 웅장함, 큰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함의 상징이요, 부유함의 상징이요, 커다랬던 이 상징이 동풍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박살나는 장면을 본 듯한 그러한 두려움을 그 연합군의 군대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5절은 정작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뭘 봤는데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군이 무엇을 봤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철옹성같이 견고했던 그 시온산을 봤다.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연합군은 그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우리 이틀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4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가 땅이 녹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본문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 일하심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미래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르시다. 그분은 맞으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언제나 오르시고 그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신 방법으로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름다우며 즐거움이 있는 그 시온산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 당대에서 멈추게 하지 말고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잘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당대에서 멈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대, 다음 세대의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생명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 갖고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생명기도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귀중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견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더 담대히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읊조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14절인데요. 14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